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왕 율법책을 발견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삼이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남유다 제15대 왕 요시야.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버지 아몬이 열심당원들에게 암살당하는 바람에 요시야는 8세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31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다에서 위대한 왕이란 전쟁으로 업적을 남겼거나 경제적 풍요를 만든 왕이 아닙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위대한 왕입니다.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북왕국의 왕들 중 이 기준에 부합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왕국에는 19명의 왕중 8명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요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까지 총 8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최고로 위대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둘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세의 왕이 올랐고 그 후 여호와 신앙에 깊이 있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16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장려했던 우상 숭배 정책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번째, 성전 수리의 의미.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요시야 왕은 26세에 성전 수리에 힘을 씁니다. 아수리의 침략으로 국고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역대하 34장 9절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데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혼혈 정책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성전 수리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해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성전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남북을 막론하고 하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재편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의 모든 성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우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대형화되고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성도들이 사용하기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책은 무엇이며 어쩌다 잃어버린 것일까요?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이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 이후 아마샤와 므낫세 시대에 율법책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의 통치 55년의 기간 동안 아마도 이 율법책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때 율법책을 그냥 굴리다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제사장 중 누군가가 몰래 성전에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발견이 되고 요시아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신명기 18장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요시아 왕은 왜 유다가 이렇게 쇠망해 가는지를 깨달았고 옷을 찢은 것은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큰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아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유다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왜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